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믿고 준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유다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거에서 거역하는 자들,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면서 경계하고 또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또 이제 강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유다도 5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다시 말해서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상기시켜 줘서 그리스도인 너희들로 하여금 더욱 경계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희미해지죠.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부분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들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상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말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죠. 성도들을 실족해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할 때에는 반드시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믿고 준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악한 죄들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렇죠. 그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유다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유다가 그 5절, 6절, 7절을 통해서 이제 구약 때에 하나님 앞에 악한 범죄한 자들이 형벌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또 체험하고
항상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채워주심도 체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또 의심했고 불신했고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행한 그러한 범죄함들이 많죠. 그들은 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우상 숭배하는데 동참하고 또 음행하는데 동참했었죠. 민수 또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에 형벌을 받았고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것 아니고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지 그러한 일들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고 또 악인들이 지금 형통할지라도 그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너무 분한 마음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물론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워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그 분수를 넘어서 너무 그들을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결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형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 스스로가 범죄하지 않게 되고 또 악인들이 형통하고 범죄하는 것들을 볼 때에 너무 분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이제 사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을 보게 되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범한 죄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했다. 자기 처소를 떠났다. 즉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의 지금의 위치는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지혜와 능력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높고 더 강하죠. 그런데도 사탄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되고 영광된 지위와 사명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사명을 버린 자들,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 그 사탄과 그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날의 심판까지, 다시 말해서 즉 최후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사탄 마귀가 전능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지금도 제압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제지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 마귀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전지전능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행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피조된 천사예요. 천사인데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 마귀를 마지막 때까지 심판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지금 제지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찾아다니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대적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탄 마귀가 제지당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탄 마귀와 싸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경계해야 돼. 깨워서 아주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 마귀를 제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도 결국 지금도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7절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죠.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또 그 이웃 도시들이 다 음란함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보통 음란함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또 그 음란함을 더욱 지나쳤죠. 그래서 더 악한 음란함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와 아주 그 외에 입에 담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리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러한 잘못된 육체를 따라간 거예요. 잘못된 그러한 정욕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트려 버리고 그 질서를 어기는 아주 엉뚱한 잘못된 그러한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어요.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24절부터 보게 되면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서운 형벌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또 항상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항상 삶을 살아가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들 또 그 4절에 나와 있는 자들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인들이 지금 형통할지라도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이제 억울해와서 내가 진짜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우리 분수를 또 넘어가는 그 잘못한 오히려 그것을 보고 범죄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또 저지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살펴보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펴보신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도우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도우소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준행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시고, 악행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게 도우시고, 또 그러한 자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형벌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무 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잘못을 또한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